요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오랜만에 1000만 영화가 나올 각입니다. 강원도 영월 청룡포의 유배원 어린 왕 단종과 또 호장 엄흥도의 이야기죠. 숙부 수양대군의 쿠데타로 임금의 자리에서 내려와 유배지 강원도 영월에서 17살의 어린 나이에 죽은 비운의 왕 단종, 그리고 그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엄명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렀던 엄흥도. 역사 속에서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엄흥도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흥도가 남긴 명언 중에 하나가 전해져 내려오는 게 있는데, 위선피화,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더라도 오소감심, 내가 달게 받겠다. 여러분, 엄흥도와 그의 가족들은 단종의 장례를 치르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도망자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압살롬이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하면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을 보면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술왕 달메예요. 자, 오늘 30절 보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자, 그러니까 압살롬이 외갓집 외할아버지한테 도망한 거예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이 압살롬의 이 모습은요, 아버지 다윗 왕과 똑 닮은 이야기예요. 아버지 다윗도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모압이 다윗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외갓집이에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 그럼 증조 할머니는 누구예요? 그 유명한 룻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모압 땅은 다윗의 외갓집. 자기의 외갓집으로 도망간 다윗, 그 아버지랑 지금 똑같아요. 압살롬이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외갓집으로 도망갔어요. 다윗과 압살롬의 공통점, 외갓집으로 도망갔다. 이건 똑같아요. 그러나 도망간 이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로부터 도망을 간 피해자 다윗이지만, 오늘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가해자 압살롬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영성과 압살롬의 영성은 달라요.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영성은 건강한 영성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었던 적은 있어도 그래도 바로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건강한 영성. 그래서 다윗의 영성은 건강한 영성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압살롬의 영성은 이에 반해 건강하지 않은 영성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압살롬의 영성을 잘 표현한 것이 있는데,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낸 책 제목이 너무 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압살롬, 뒤틀린 영성의 길. 자, 이제 우리가 압살롬의 뒤틀린 영성의 단면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압살롬, 그 이름은요, 아부라는 단어와 살롬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아부는 아버지, 살롬, 샬롬, 평화. 그러니까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평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압살롬을 소개하는 성경의 첫 이야기는 평화와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28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압살롬이 자기 부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살려라, 죽여라. 죽여라. 압살롬이 부하들을 시켜 형 암논을 쳐 죽였어요. 잔치자리에서 형제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폭력성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누구도 압살롬의 이 폭력성을 제지하지 못했어요. 압살롬의 뒤틀려진 영성의 한 단면입니다. 압살롬이 부하들을 시켜 형 암논을 쳐 죽였죠. 형 암논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 결코 아닙니다. 형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것은 분명히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형 암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것은 정당한 것인가요? 어떤 분들은 정당하다라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압살롬이 형 암논을 쳐 죽인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당하게 여겼나, 부당한데 내가 이거 한다. 여러분, 압살롬은 자신의 이 행위, 형 암논을 죽이는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당하다, 부당하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후에 도망간 것을 보면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자신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당성을 확신하지만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도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임당한 암논은 다윗 왕의 첫째 아들로서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였기에 개인적인 단순한 오난 살인을 넘어 엄청난 정치적 사변이기 때문이죠. 압살롬은 왕위 계승 서열 3순위였어요. 그 3순위가 왕위 계승 서열 1순위를 죽인 사건이에요. 권력을 놓고 굉장한 정치적 사건인 거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니 한 행동을 놓고 보면 압살롬이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여겼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정당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전에는 정당하게 여겼나 정당하게 여기지 않았나,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28절 끝에 암논이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우리 한글 성경은 압살롬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한 번 한 것 같아요. 담대히 용기를 내라.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명령이 2번 나갑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자, 그런데 이 용기를 내라라고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용기를 내라가 아니에요. 용사가 되라, 담대하라, 용사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자, 용사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분의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상적인 남자를 가리킬 때 분의 하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남자다워. 대장부. 멋진 남자야. 자,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부하들에게 담대해, 그리고 용사가 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용기와 사명을 가진 사람이 돼,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암논을 죽이는 일은
지금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용사가 되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라는 자신의 명령이 정의로운 명령이라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지금 내가 형 암논을 죽이는 건 이거 옳은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23절 만 2년 후에 그 2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다윗 왕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 왕이 해야 할 일 왕이 하지 않으니 내가 하겠다. 내가 옳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누구도 하지 않으니 내가 하겠다. 내가 정의로운 일을 하겠다. 여러분, 압살롬의 분노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노는 정당성이라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내가 옳아. 나는 누이를 위한다. 내가 정의를 세운다. 하지만 정당성이라는 옷을 입은 그의 분노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었어요. 권력 투쟁의 결과 내가 이 권력을 다 가질 거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없애버리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권력의 화신일 뿐이죠. 결국 살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정의가 강하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 자기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압살롬의 뒤틀린 영성의 한 일면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옳다라고 강한 자기 정의감에 꽉 차 있는 압살롬, 그가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 다윗 왕과 대화를 합니다. 양털을 깎는 큰 잔치가 있는데 아버지를 그 잔치에 초대합니다. 플리즈 하면서 24절에 청하건대 아버지 왕이시여 신하들과 함께 이 잔치에 오세요. 25절에 아버지가 다윗이 그걸 거절합니다. 야, 그럴 것 없다. 그렇게 하는 건 너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고 그건 민폐가 되는 거야 라고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25절에 보니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간청해요. 또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압살롬이 플리즈 합니다. 아버지 청하건대 그러면 형 암논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왕 다윗이 암논이 너랑 굳이 가야 될 이유가 뭐냐?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또 간청합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6절에는 청하건대 25절과 27절에는 간청한다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청하건대 여러분 그거는 대부분 please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 27절 간청. 한국인인 우리들은 간청하면 간절히 청하다, 간절히 부탁하다 이런 느낌으로 오잖아요. please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찾아보기 전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만약에 우리 한글 성경에 간청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는 이런 플리즈 이런 의미라면 임플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임플로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은 다 하나도 없어요. 두 단어 중에 하나. 어떤 성경은 프레스가 뭐예요? 압력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지라고 하는 단어. 프레스 아니면 어지라는 이 두 단어를 이거 다 뭐냐면 강하게 상대방을 압박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압력을 확 가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에게 무언가를 부탁했는데, 또 요구를 했는데, 다윗이 예스 했어요, 노 했어요? 노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그 거절에 대한 이 압살롬의 반응이 뭐예요? 그 거절을 수용해요, 수용하지 못해요? 수용하지 못해요. 그 거절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왕에게 강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강하게 왕 아버지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요, 이 압살롬의 모습은 바로 직전에 암논의 모습과 똑같아요. 암논이 여동생 다말, 야, 나랑 같이 잠자리 하자 라고 했을 때 다말이 어머, 오빠 좋아요 그랬어요?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안 돼요, 거절했잖아요. 다말이 거절을 했어. 그 거절을 암논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 그걸 못 받아들이고, 그 상대방의 거절을 못 견디는 거예요. 다말의 거절을 못 견딘 암논, 그 거절을 못 견디는 그 마음이 결국 죄와 파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 압살롬이 다윗의 거절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플리즈 했다가 이제는 왕을 어떻게 합니까? 프레스합니다. 강하게,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은 바로 직전에 암논의 모습과 똑같아요. 오늘 압살롬은 또 다른 암논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죽여버리고 싶었던 그 암논의 모습과 똑 닮은 압살롬. 뒤틀린 압살롬의 영생의 한 일면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시 묻잖아요. 26절에 암논이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왕이 뭔가 불편함을 느끼면서 노를 했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더 강하게 다윗 왕을 압박을 합니다. 간청,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압살롬은 설득이 아니라 관철이 목표였던 거예요. 자기 정의가 강한 사람, 장점도 있지만 자기 정의가 강한 사람의 단점 중에 하나, 대화를 통해 조정하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기의 뜻을, 자기의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기 정의가 강한 자의 단점의 하나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뒤틀린 압살롬의 영성의 한 단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압살롬에게 아버지 다윗과 같이 건강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냐? 있었어요. 건강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압살롬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걷어찬 거예요. 그리고 뒤틀린 영생의 길로 간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정의야, 나는 옳아. 그래서 강하게 상대방을 밀어붙입니다. 압박을 합니다. 압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뒤틀린 영성의 길을 가고 있는 압살롬에게 건강한 영성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25절 우리 함께 낭독합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돼요?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어떻게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여러분,
내 아들아.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애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놈 시키가냐 막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 압살롬 사랑해요, 그렇죠?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내 아들아. 정말 아주 진한 애정이 담겨 있는 말. 그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해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왕이시여, 왜 그럽니까? 하면서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무엇을 빌어요?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에게 무엇을 빌어요? 복을 빌어요. 아니 이것이 어디 그냥 왕에게, 아니 이것이 어디 아버지에게, 이 그냥 버릇 없이 네 가지 없이 어디 나에게 그렇게 말이야, 막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고 말이야. 이놈 새끼가 그냥 저리 가! 이게 아니라 자기에게 강력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프레스를 가하는 압살롬에게 아버지는 무엇을 빌어요? 복을 빌어 축복해요. 지금 압살롬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축복, 그것으로 만족해요?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어.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축복 아무리 있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행해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틀린 명성의 길을 가고 있는 압살롬에게 아들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아들아. 그리고 자기를 강하게 압박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버릇없고 경우 없는, 선을 넘고 있는 이 압살롬을 축복하는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아버지께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의 축복에 감사하며 그걸 만족해하고 기뻐하며 그때 멈췄어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 사랑, 아버지 축복,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압살롬에게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자리에 나를 집어넣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 사랑해요. 성경 도처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도처에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구절 뽑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잖아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그 상속유산, 아버지 살아계는데 지금 주세요. 받아가지고 그것을 현금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금화 해가지고 그 많은 돈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 다 쓰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네.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 아버지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부를 것 같아요? 이놈 새끼 그냥 하더니만은 아유 이놈 새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4절 보니 아버지가 돌아오니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뭐라고 불러요? 이놈의 새끼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떠나 잃어버린 양이었던 제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한 것 자꾸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세요? 이놈의 새끼 그래요? 아니면 내 아들 그래요?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새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었다가 더 다시 얻게 된 아들, 딸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축복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앞으로 주실 거다. 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압살롬처럼 뒤틀린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위험도 있고 유혹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뒤틀린 영생의 길을 가다가 파국적 결말로 가지 아니하고 건강한 영생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고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이거, 여러분, 이거 서로 바꿀 만한, 맞바꿀 만한 가치가 그만큼 있는 거예요? 나의 정의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압살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그런 건 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 아버지가 날 사랑하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든 그건 그거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거 할 거야. 밀어붙여.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뒤틀린 영생의 길이라는 것,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건가요? 바라기는 플리즈, 우리 이번 한 주 뒤틀린 영생의 길을 걷는 한 주가 아니라 건강한 영생의 길을 걷는 한 주이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기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걸 감사하며, 그래서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영성의 길을 걷는 한 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틀린 영생의 길, 건강한 영생의 길이 우리 앞에는 있습니다. 바라기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며 뒤틀린 영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에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이 복음을 중심에 두고 건강한 영생의 길을 걷는 한 주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드립니다.